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모세오경에 대한 간략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사실 모세는 5권의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한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한 권의 성경을 쓴 이 성경을 후대의 사람들이 5권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는 5권의 성경으로 나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은 주로 이런 식으로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전체를 부르는 모세의 책, 모세의 글, 율법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오경이 처음으로 나눠진 건 주후 2세기경입니다. 그때 비로소 오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레위기라는 성경이 처음부터 모세가 5개의 각기 다른 내용의 성경을 썼고 그 중에 3번째 레위기였다면 레위기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5권의 각기 다른 내용의 책을 쓴 게 아니에요. 한 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인 레위기가 3번째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뒤에 나오는 민수기와 신명기를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레위기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하나만 읽어서는 레위기의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레위기 말씀들을 모세오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주제는 뭘까요? 결국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뭔가요?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뭘까요? 이런 질문하면 대개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요. 교회에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반은 맞거든요. 맞죠? 맞아요. 모세오경의 주제도 예수님이 맞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모세오경의 주제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공생의 첫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을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딱 한마디로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공생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요약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100% 구현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시행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실시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된다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가 목사의 나라가 많아요. 담임 목사 마음대로, 목사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목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나라.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그런 학교라면 그 학교가 하나님 나라고, 그러한 교회라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겠죠.
그런데 모든 나라에는 반드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나라의 3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살아가는 영토, 땅이 없으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사람도 많고 땅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우리 일제강점기를 경험해 보았지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들이 뭐 준비하거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따르면 돼요. 그런데 국민과 영토는 달라요.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의 나라. 천지창조 왜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시행되는 나라. 그렇게 보면 모세오경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는 크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을 전후로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거부한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처음에 천지창조하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면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3장 4절 5절 보세요.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못 먹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왜 먹었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자기가 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이고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돼서 선악을 자기 맘대로 규정하면서 통성연애 나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내 맘대로 살 건데 왜? 이런 게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형이 동생 죽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노예로 부려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탄식하시면서 후회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노아 홍수로 다 쓰러셨어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심판을 경험하고 방주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해요.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본격적으로 반대하고 스스로의 이름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신들이 왕처럼 제국을 건설하면서 사는 그 바벨 공동체 한 복판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과 영토가 준비 완료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국민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때 창세기가 끝날 때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오늘 점심을 못 먹는 수가 있어요? 창세기 끝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 가족이 요셉 있는 이집트까지 갈 때 몇 명이었어요? 아니,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몇 명이요? 제가 가는 길을 까먹었어요. 작정하고 들어야겠어요.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요. 70명. 아직 나라 아니죠. 70명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장차 나라를 이룰 준비는 완료된 거예요. 땅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얼마만큼 소유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장례식 치르느라고 막벨라 굴이 있는 밭 샀어요. 그게 전부예요. 가나안 땅 중에 극히 작은 손바닥만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가 끝날 때 하나님 나라의 국민과 영토가 준비됐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국민이 완성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완성됐다는 선포예요. 신명기의 저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하나님 신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신명기.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묻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신 할 때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신자예요. 다시 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40년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준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계속 땅 얘기예요. 땅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왜 국민이 완성되는 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저기가 왜 하나님 나라 국민이 완성된 성경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가량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가량.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른다고 그랬는데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보았던 이 지도에 라암셋이 어디 있냐면 맨 왼쪽 화살표 고센 위가 라암셋이에요. 보이세요? 저 애굽 땅에서 홍해 건너서 진친대가 숫곳이에요. 이 화살표로 밑에 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아래쪽 화살표가 시내산이거든요. 10계명 받고 그리고 다시 북쪽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화살표인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라암셋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진쳤을 때 숫곳에서 인구조사 해보니까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가량이었어요. 그러면 60만 명 외에도 수많은 잡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따라왔거든요. 이제 나라를 이룰 만큼 숫자가 되었어요. 그죠? 전쟁에 나갈 남자들만 60만 명가량이었다면 여자들은요 120만 명, 어린아이들은요 2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도 200만 명 안 되는 나라가 많아요.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인구조사 해보니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가량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사람들을 모세가 데리고 이제 바람광야로 지도에 보는 것처럼 위로 올라갔어요. 그 바람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저 화살표 꺾어지는 저 부분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의견이 둘로 나뉘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너무 좋은 땅은 맞는데 우리는 죽는다. 너무나 거대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였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정탐꾼만 아니다. 그 땅 정말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 가면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려고 끌고 왔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살다 죽는 것이 낫겠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칼에 죽느니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게 낫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룰 만큼 나라를 이룰 만큼 숫자가 채워졌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해서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광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는데 출애굽기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구조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1장에서 18장.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지나가요. 그러면서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인데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해요. 민수기는 사실은 원래 성경 이름이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인구조사한 숫자를 넣었다고 해서 넘버스 영어로 민수기라고 번역한 거죠. 원래 히브리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요. 광야 40년 생활이 민수기 내용이에요. 그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론 10번이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심판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2번 나와요. 1장, 2장의 앞부분에는 출애굽한 직후에 나온 인구조사예요.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했더니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장정이 60만 명 가량이라고 했는데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넣었어요.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이 1장에 나왔던 민수기 1장의 앞선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숫자적으로는 완성됐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인구조사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60만 1730명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0년 동안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어요. 나올 때 60만 3550명, 40년 끝났을 때 60만 1730명.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40년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앞선 세대에게 없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했더니 요단강이 넘실거리는데 첨벙첨벙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넜어요. 근데 입가나안 할 때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그 강을 첨벙첨벙 밟고 갔더니 가나안이 갈라졌어요. 이 차이예요. 이미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으로 한 200여만 명 이상의 하나님 나라 국민이 완성된 것 같았는데 안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믿음이 없어서 두려우니까. 40년 훈련 받고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전쟁하면서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완성돼 가는데 그 완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야 돼요.
광야의 훈련을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모세오경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땅이 준비돼서 이제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거짓된 것들을 행하면서 그 땅에서 바벨론으로 나라 망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니까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입으로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부흥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목사 나라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나라고, 당회 나라고, 장로님들 나라지, 목소리 큰 사람들의 나라지.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유의미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이용해 먹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뜻만 내세운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나라, 의로운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 정직한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한 나라, 서로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나라, 정의가 하수와 같이. 그런데 교회가 너무 부정직하고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게 되겠어요? 이렇게 모세오경을 보면 레위기 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레위기의 시간을 보죠. 시간적으로 보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 되던 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까지 끝나고 레위기 끝나고 민수기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둘째 달 20날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떠나요. 1년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는 장소 이동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레위기는 다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1년여 동안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있은 후에 시내 광야를 떠나는데 이 중간에 뭐 있었는가? 레위기 9조를 보세요.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나서 5대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였죠? 출애굽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내 광야에 왔어요. 1장에서 18장. 19장에서 24장 시내산 언약이에요. 10계명 받고 율법 받고 언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새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말해요. 언약은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 너희가 내 백성 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하고 내가 너희 왕 할 테니까 그렇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 아니고 피로 목숨 걸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피 쏟고 죽는다고 번제단에 피 반절을 뿌렸고 나머지 양푼에 받았던 소의 피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라고 뿌렸어요. 이거 어기면 피 쏟고 죽기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고 결혼했으면 부부가 살림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나서 레위기 왔으니까 그 성막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면서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제사 드리려고 하면 출애굽을 왜 했어요? 요것 때문에. 시내산 언약 맺어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왜 지었어요? 레위기 9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 7장 제사법을 왜 가르쳐요?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을 임명해요. 위임식이에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드려지죠. 그리고 레위기 9장이 처음으로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든 것이 다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예배, 제사를 포커스에 맞춰놓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장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레위기는 정결법, 대속죄의, 그리고 실천적인 법들을 이야기하고 끝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레위기 9장처럼 예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돼서 처음으로 한 것은 선교나 구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집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예배.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는 졸고 집중 못하다가 예배 끝나고 교제하거나 봉사할 때는 눈이 생기발랄해요.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예요. 출애굽 왜 했어요? 이 사람들 왜 건져냈어요?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언약 백성. 신의 산 언약, 율법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왜 했어요? 성막 왜 지었어요? 5대 제사 왜 가르쳐주고 제사장 임명 왜 했어요? 예배 드리라고. 모든 준비가 끝나고 처음으로 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서 아무리 선교 잘하고 구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해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바른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는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공간에 동참하고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찬양대 찬양하고 있을 때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 시간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저는 설교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서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설교대에 나 혼자 남겨놓고 하나님 떠나버리시면 제가 무슨 의미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서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너 예배 좀 드려라. 제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래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으니까요. 주일 저녁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다른 시간도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왜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예배 좀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형제 자매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자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았어.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배는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공간에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야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선교와 구제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모든 준비가 레위기 9장에 예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온전한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제일 부러운 부분이에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것이 첫 번째 예배예요. 광야에서 사도행전에는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 맺고 지금 시내산에서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처음으로 예배를 집례했어요. 광야 교회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로 제사 드리고 죄를 씻는 속죄제부터 언제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 바치는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아론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예배 끝났어요.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모세와 아론이 내려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들을 살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 위에 우리가 바친 제물과 기름을 다 불살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드린 것을 받으실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으세요? 1번 슬퍼한다, 2번 기뻐한다, 3번 성질낸다. 몇 번이에요? 얼마만큼 기뻐할 것 같으세요? 소리를 지르며, 이 소리를 지르며를 NIV가 shouted for joy 그랬어요. 기뻐하며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라난이라는 히브리 말도 그런 뜻이에요. 온 땅이여 소리를 높여 외칠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외치고 부르라고 할 때 그 단어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리고 대제사장이 손들어서 축복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받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외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shouted for joy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데 소리만 지르지 않았어요. fell face down.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을까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친 제물을 받으실 때 너무 행복해서 소리를 지르었어요. 와! 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기쁘지만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경외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경외. 어떤 이들의 예배에는 기쁨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긴 하는데 너무 불경스러운, 두려움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이들의 예배에는 경외함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너무 졸려요. 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쁨이 없어요. 바른 예배에는 두 가지, 기쁨과 경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나타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레위기 5장 11절 보세요. 5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죄를 씻는 제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이 없어서 비둘기 새끼 2마리 살 돈도 안 되면 그냥 곡식가루로 속죄제사를 드리래요. 피가 없이도 속죄제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냥 곡식가루 들고 나오면 돼요. 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소는 안 돼도 양은 가지고 나와야지. 양은 못 사더라도 비둘기 새끼는 정성만 있으면 사겠네. 빚을 얻어서라도 비둘기 새끼라도 사와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경제적 형편껏 그냥 곡식가루 들고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누구든지 원하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0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이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처음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엎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shouted for joy. 너무너무 행복한 그때 두 사람이 죽었어요. 첫 예배에 두 사람이 죽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은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 중에 2명이 죽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와 함께 나머지 2 동생은 못 올라갔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먹고 마신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대제사장의 아들 2 사람, 자기들도 제사장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출애굽기 9장 24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받으신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 불 꺼뜨리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레위기에서. 그 불로만 제사하고 그 불로만 분향해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휘장 앞에 향로가 있어요. 거기서 분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향할 때 숯을 번제단에 숯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 말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하나씩 들었는데 번제단의 숯,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지 않고 번제단 숯이 아닌,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똑같이 불이니까 뭐 이 불에도 향 피우면 불 타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고 부주의하게 오만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마셨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 둘을 죽였어요. 5절에 보시면 새까맣게 태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신 거예요. 옷 입은 그대로 장례식 치르게 하시거든요. 옷이 타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3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느니라. 아론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다. 나는 너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아무 불이나 갔다 하면 첫 예배부터 그렇게 망쳐버리면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들어주시는구나. 뭐 똑같은 불이지 뭐, 똑같은 양이지 뭐, 똑같은 동물이지 뭐. 하나님 말씀은 무시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겠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어요?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믿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다.
온 백성들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 죽여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처박아 놓고, 누가? 성도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국교회 망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라고. 하나님은 그런 취급당하면 안 된다고. 이것이 주기도문 1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하심으로, 거룩이 구별됨이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아무리 아론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좋은 가문 출신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내 거룩함을 드러낼 거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버지가 있고 두 동생이 있었지만 장례식을 둘에게 치르게 하지 않아요. 4절에 보시면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끌어다가 진영 밖에서 장례식 치르게 해요. 그리고 말해요. 모세는 6절 보세요. 아론과 두 동생에게 머리 풀어 헤치지 마라, 옷 찢지 마라. 어느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머리 풀어 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해요. 슬퍼하지 마라. 왜요? 너희는 지금 관유, 제사장으로 임명한 관유가 아직 너희에게 있고, 너희는 지금 예배 중이다. 회막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옷 벗어 제끼고 머리 풀어 헤치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지 마라.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아요. 형들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아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한 번 더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 교회인 광야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막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땅을 팔고 이러니까 칭찬받는 것이 부러웠는지 자기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얼마를 숨겼어요. 부부가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땅값 판 일부를 내면서 이것이 우리 전 재산을 헌금한다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 땅 팔지 않았을 때 네 땅 아니냐? 팔고 나서 그 돈 네 돈 아니냐?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느냐?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으니까 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든 재산을 헌금하면서 구제한데, 이런 칭찬이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욕심으로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아나니아를. 3시간 후에 아내인 삽비라가 왔어요. 물었어요. 그 전재산이냐고. 전재산이라고.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고. 네 남편을 장례식 치른 청년들이 지금 문 밖에 와 있다고. 다시 데려가셔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사도행전에는 5절과 11절에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소식을 들은 온 교회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더라. 출애굽하고 광야교회가 시작하자마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이 두 사건은 경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섬겨야 된다.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르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려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